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다음 해에 첫째 달에 그러니까 만 1년이 되던 해 이 말이죠. 그러면 만 1년이 되기 전에 언제예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바로 출발했죠. 그러니까 1년 다음 이듬해에 1년 되는 그 해에 역시 또 유월절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이라는 말은 흘러서 넘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죠. 넘어간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패스 오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유월인데 뭐가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갔죠.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피 때문에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심에 있어서 주님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흠없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라고 명하셨죠. 그런데 실수로 이집트 사람이,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친해가지고 피 발라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가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애굽 사람의 장자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어. 즉 피를 발라져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새끼, 물론 사람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유월절 피는 결국 예수님이 흘리셨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을 하죠. 제가 광장에서 전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평택에 도착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나 평택 가야지 이러면서 전철을 탔다고 칩시다. 근데 전철은 인천으로 가는 전철도 있거든요. 인천 가는 전철 타고 여러분들이 나 전철 탔으니까 평택 갈 거야 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전철에서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택 가는 건 아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평택 온 것은 평택 가는 전철을 탔기 때문에 평택에 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가방끈이 길든 적든, 그 사람이 재산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이건 전혀 상관없다. 전철을 탔기 때문에 평택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전도할 때 자주 인용을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요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놀이 한 적 있어요? 칙칙폭포 놀이. 그러면 이 끈을 다 묶어가지고 끈 안에 다 들어가서 막 놀잖아요. 끈 안에 들어가면 한 몸이 한 몸. 앞에 머리가 절로 가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이리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가야 돼요. 절로 가라고 또 생각이 나네. 오늘도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저는 절로 가요. 저는 자기는 절로 간대. 그래서 절로 가면 지옥 가요. 그랬지. 할렐루야. 자, 어찌하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에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로 삼고 저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봅니다. 자, 제목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한 몸으로서 하나님 뜻 분별하기. 자, 여러분 몸은 하나잖아요. 여러분이 발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장로님이 오늘 예배당을 와야 되는데 발이 고장났어. 그러면 오는데 어렵겠죠. 발이 협조를 해줘야만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발이 고장나가지고 협조를 안 해줘. 그러면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는 발이 협조를 했어요. 그잖아요? 발이 협조를 했는데 발이 협조하도록 뭐가 또 작용을 했어요? 여러분, 머리가 작용을 했어요. 저 머리가. 그렇잖아요? 머리가 오늘 수요일이네? 그럼 예배 드리러 가야지라고 작용을 했어. 탁 작용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작용을 했어요? 손이 작용을 해가지고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내려서는 여기 오는데 계단을 올라서 몇 계단 올라왔습니까? 16개, 36개 계단인가요? 올라와가지고 3층까지 올라오셨어요? 딱 올라오셨어요. 자, 그때 발이 협조를 했어. 근데 저 밑에 층에서 발이 굳어가지고 협조를 안 해. 그럼 여기까지 못 올라와. 그럼 누가 고생을 해야 돼요? 홍승락 집사님께서 업고 올라와야 돼. 그러면 다른 지체가 고생을 하지만 이게 서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란 얘기인데, 네, 그러잖아요. 자, 제 생각이 있고 여러분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 전부 다 합쳐져가지고 왕성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개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이 다르고 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 그래, 네 맘대로 해. 너는 네 생각대로 해. 나는 네 생각대로 할게. 이게 아니고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조절, 내는 조정을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뭘까를 우리가 맞춰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인 게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자, 오늘 봐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같이 읽어본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첫째, 유월절을 지키라. 둘째, 땡땡이 까고 놀아라. 뭐였어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60만 명, 200만 명 정도 되는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 되거든요.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한테 어때요? 하나님의 그 뜻이 전달되어서 한 몸처럼 이렇게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놀고 싶어. 나는 그냥 자고 싶어. 그냥 나는 쉬고 싶어.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셔요. 1절 하반절에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야 모세야, 예 하나님, 너 말이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해라. 이렇게 주님이 모세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뜻을 모세가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더니 그 가운데 저는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서 하반절 보니까 그들이 쫙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따라 행하였더라. 다 따라 행했어. 자, 이건 뭐예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이 됐겠죠? 전달이 됐어. 근데 그 가운데서는 정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싫어가지고 놀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고 오늘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요 유월절 절기를 평생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 오늘이 그날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억했다가 지켰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다 그 뜻을 이렇게 행하였더라 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 우리 200만 명까지는 안 되죠. 우리 교회가 200만 명보다는 좀 적죠? 200만 명보다는 좀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개개인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개개인의 생각들을 어떻게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르자. 우리는 한 몸. 이문갑 장로님이 한 몸이에요. 장로님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발이 안 움직여봐. 그럼 교회 못 와. 발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자, 오늘 개요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몸 전체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좀 전에 읽어봤던 민수기 9장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유월절 지켜야 되겠네? 라고 일시에 알았던 건 아니고 누가 먼저 알았어요? 모세가 먼저 알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그 유월절 절기를 누가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속함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공동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돼 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안 지킬래 이렇게 스스로가 그걸 거부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뭘 자인한 꼴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아니야 라고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한 몸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한 몸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한 몸 되기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뜻도 있을 수 있고 네 뜻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각자가 자기 뜻을 다 주장한다 그러면 온전한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다음 달라 각 시작. 각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저건 다 이미 배운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라고 우리 예전에 다 배운 거예요. 또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럼 또 어때요?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마치 모세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전달함으로 성도들이 거기에 수긍하고 같이 인정할 때 그것을 하나님 뜻을 알고 인정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개개인이 이렇게 이루어진 물이잖아요. 개개인이 이루어진 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우리가 나누어지게 된 결정적인 기준은 성령 강림 사건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성령의 내주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신약의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님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 위에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분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등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지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것을 했습니다. 행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 정도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이렇게 보이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확 줘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얘기죠. 구약시대에는 즉 오순절 이전의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구약의 성령은 내주하셨다가 이렇게 떠나시기도 하시고 이런 성령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우리 삼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삼손도 나실인으로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드릴라 때문에 머리가 뽑혀지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딱 멈춰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성령님은 구약시대에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그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임시적으로 머물던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 오순절 이전에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이렇게 봤고요. 그렇다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내주 역사심은 어떤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 속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체가 다른 지체를 필요로 하도록 한 몸인 지역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조직체, 세 개의 조직체를 만드셨잖아요.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국가. 세 개의 조직체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기 있는 것처럼, 자, 하나님은 모든 지체가 다른 지체를 필요로 하도록 한 몸인 지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 방송교회는 지역교회인 거예요. 지역교회인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 말은 모든 지체가 다른 지체를 필요로 하도록, 이 말은 한 몸인 지역교회, 즉 장로님은 권사님은 누구를, 서로를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타난 사건은 뭐예요?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갈 때 휘장을 들쳐서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갔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지성소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 그 법궤 위를 뭘로 표현해요?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표현합니다. 이 속죄소, 시은좌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누구든지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8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언제 저랬다고요? 언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저일이 나타났다고요? 자, 그러면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는 성소로 말하면 지성소를 말하는 거야. 은혜의 보좌. 근데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 무엇을 힘입어 나가야 되냐?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은혜의 보좌나 성소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즉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어때요? 우리가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왜? 이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길을 열어놓으셨어. 근데 그 길을 따라 들어갈 때는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개인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개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몸 안에 각 지체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온몸을 통해서
신약의 예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결정 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은 개인에게 당신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는데 이를테면 장로님은 하나님 이런 뜻을 감동시켜 주셨고 홍 집사님에게는 저런 하나님의 뜻을 감동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알아야만이, 마치 하나님의 모세에게 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모세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역 공동체, 즉 지역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주거나 필요를 느끼거나,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 홀로만 룰루랄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 뜻을 받았는데 그 뜻이 A야. 홍 집사님도 하나님 뜻을 받았는데 그게 B야. 근데 그 뜻을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내어보냈어요. 그러면 그 뜻이 하나님 뜻이 두 개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뜻이 통일되어져서 하나로 묶여질 수가 있지만 서로 다른 뜻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순서가 필요하겠죠. 그 순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순서대로 그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그것을 고집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더라. 전체에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더라. 이런 예들이 사도행전은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 즉 하나님 뜻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죽었어요?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때? 이제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도들이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택할 때 어떤 모습 선택했냐? 사도행전 1장 보니까 자 12절 읽어볼까? 시작.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가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12제자가 쭉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서 뭐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를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 우리가 추천합시다 그랬더니 두 사람을 추천하잖아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은 시몬과 한 사람은 그렇죠, 마띠아죠. 이렇게 했더니 자,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을 했어요? 마띠아를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띠아를 이렇게 얻으니 그가 11사도수에 가입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마띠아를 얻었는데 우리가 마띠아를 할까요? 유다를 할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장할 때 사람들이 이 사람 합시다, 저 사람 합시다 의견이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의견이 나눠졌을 때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다수에 의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사람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내 뜻을 양보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마띠아라는 사람으로 결론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내 생각이 다르고 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하나로 의견이 이렇게 모아졌다면 내 의견을 내려놓고 그 의견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어때요? 7명의 일꾼을 선택할 때 여러분, 자, 사도들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을 공개하다가 약간 이렇게 좀 미스가 나고 소리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해야 될 테니까 이 일은, 공개한 일은 여러분들 가운데 좀 대표작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7명의 집사님을 뽑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7명을 선택했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7사람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7사람을 세울 때 있어서 기준이 있다는 기준. 그 기준이 뭐였어요?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칭찬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를테면 8명도 있을 수가 있고 9명도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7명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7명 가운데 7명 택했더니 8명이 이를테면 이렇게 선출이 됐어. 그럼 8명 가운데서 나는 기어코 이 7명 가운데 속할래. 이런 사람도 있겠고 7명만 하라 그랬는데 8명이 추천이 됐네. 그럼 어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양보할 수도 있겠고 어쩌든 그래서 그 뜻이 하나로 뭉쳐지는 가운데 7명이 선택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야말로 일꾼으로 세운 그런 사건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소수의 뜻이 있지만 그 뜻은 어때요? 교회 공동체의 전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전체 뜻을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고 자, 우리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 요거는 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펴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자,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인데 떠나기 전의 모습인데 자, 안디옥 교회로 13장 1절부터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1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네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이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첫 번째 사역지가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그랬죠. 구브로. 그래서 구브로 사역의 의미가 굉장히 의의 있는 의의가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9절에서 9절. 자, 사도행전 13장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때부터 사울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그 이름이에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즉 로마식 이름이라는 얘기는 로마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로소 로마식 이름을 바꾸면서 이방인을 위한 그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9절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바나바와 그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금식 기도가 결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모아서 두 사람을 선택해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임의로 너 가 이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야 감동이 돼서 두 분을 추천했겠고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이 어땠어요? 다 인정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이 개별적이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 하나님 뜻이 하나로 뭉쳐져서 그 뜻을 온 교회 성도들이 그 뜻에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쭉 넘어가가지고 자, 5번 어떻게 한 몸인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되는 것을 몸인 교회에 이야기할 때 교회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여기 봅시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참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뜻을 어때요? 우리 목장으로 본다면 목자에게 얘기하고 목자는 또 어때요?
목자 모임 때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 뜻이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가 이게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진다면 이게 교회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이런 뜻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 전체적으로 이루어 드리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특별하게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라는 성도가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으로 여기고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노란 부분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아멘. 주십니다. 각 개인의 의견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의 지체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 각 지체가 제 구실을 하도록 인도하실 수 있으면 온 몸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때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오늘이 2024년 며칠? 9월 11일. 내일은 며칠? 10일. 이렇게 흘러가는 그 때를 갖다가 보통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근데 그 크로노스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며 있어서 내 생각은 막 지금인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의 감동을 덜 받았어. 그러면 내 생각만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줄 때가 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지시들은 하나님의 시기를 놓칠 때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언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조정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확신 있는 인내심을 길러주고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키워줍니다. 이를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최근에 우리 교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2층에서 이 공간이 좀 나왔는데 우리가 예배당으로 좀 예배처소로 쓰고 싶은데 1층에 이 주인이 건물주가 허락을 안 했어.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당장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근데 주인이 마음이 아직 허락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인데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하나님 이 주인의 마음이 좀 감동이 돼서 저는 요즘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먼저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하신다면 내가 가서 아쉽게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다른 데로 쓸 용도가 있어서 막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찌하든 그런 가운데 주인이 먼저 와서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이 층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배 공간으로 허락해 주실 거라면 우리가 아쉽게 가서 좀 제발 좀 주십시오라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먼저 얘기를 걸어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우리는 어때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이 있으면 기도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누려요. 근데 같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영성을 예배 동참원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함으로 그것이 성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지면 우리 요점을 읽습니다. 1번 시작. 교회는 우리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그렇습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야지 알게 되겠죠. 두 번째, 시작.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는 그게 잘 안 됐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각 개인의 심령 속에 다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성소와 지성소 가로막은 휘장을 헐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독대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3번 시작. 개인적인 의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죠. 그 뜻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는 이런 역할로 서로 간에 이렇게 합력하여서 주님의 선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 네 번째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으로 어떻게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기능이 아니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온전한 몸이지만 그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장아장 기다가 그 다음에 걷게 되잖아요. 그 기능이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져서 비로소 아이가 자라면서 뛰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각 지체들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자라면서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각 역할들을 제대로 함으로써 이게 자라가는 것처럼 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들이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야만이 이 교회 공동체가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라야만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건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입고 그 뜻을 하나로 이렇게 모두는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2층 예배 처소를 놓고 기도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할 줄 압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 공동체가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저스트한 그 때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 때까지 기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